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19 빼기 65의 결과는 54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내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영안에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사오니 영광 거둬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아주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골프를 좋아했는데 그분이 이제 또 그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하룻밤 이제 꿈을 꾸는데 흰 공, 빨간 공, 주황 공, 그런 어떤 공들이 통통통 튀면서 타이러스 공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주인님, 쇠망치로 맞아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쇠망치로 맞아봤느냐? 그러면서 골프공들이 샥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그 사람이 시리에 차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야, 너 나만큼 시험 당해봤니? 너 나만큼 고난 당해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긍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인류 그 역사가 생긴 이래 이 고난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살아갈 거냐. 왜 사느냐의 어떤 그 질문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처절한 그 질문이죠.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작되어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당하면서 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고민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찬양도 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 인간은 모든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죠. 왜 인간에게 고난이라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해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해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위대한 시인의 고백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간이 병들고 또 같이 살다가 이별을 하고 죽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고난을 우리들이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죠. 그래 누구 예외 없이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을 풀어 가십시다 한번.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건가?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배움이 어떤 배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요, 게을러서 못 배우지요. 배우려고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노래 못 불러요? 노래 배울 수 얼마나 있어요. 막 그냥 구청에서도 가르쳐주고, 뭣도 가르쳐주고, 문화센터에도 가르쳐주고, 막 더 나가서 유튜브에서 엄청 잘 가르쳐줘요. 막 성악가는 발성법을 막 가르쳐주고, 막 돈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별별 거 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최고의 배움이 뭐냐?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그냥 안 배워줘요. 뭘 통해서 배우게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을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때만이 나의 삶이 다 유익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고난의 대학에 입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위대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지 않고 위대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도 보면은 성경의 그 여러 그 신앙의 아름다운 그러한 흔적을 남긴 사람 거의 다 이 값비싼 고난을 지불을 해서 위대해진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데요, 무익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배웠어. 그럼 고난은 무익한 거였어요.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죽을 뻔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배웠어요. 그건 고난이 무익한 거예요. 조그만한 어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펼쳐지는 그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6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 여러분들 선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하라고 하는 거 뭐예요? 되게 다 어떤 뭐 형통하게 하고 순탄하게 하고 뭐가 잘 되게 하고 그럴 때 선대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선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하게 여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제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징계를 하잖아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말로 혼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때요? 아예 그냥 어떤 징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를 받고 때로는 또 매를 들고 매로 때려서 자녀들이 자기가 놔놓고 나를 이렇게 때려 하면서 막 자녀들이 막 노여워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노여워하죠. 야, 자기가 놔놓고 나를 이렇게 때리네. 막 노여워해요. 그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리고 또 잘 대해주고 그런 것들을 선대라고 대개다 생각을 합니다. 오야 하면서 잘 이게 시중드는 거. 그럴 때 자녀들이 나에게 선대를 하는구나 부모님이. 자, 그런데 자녀들이 철이 들면서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왜 나에게 그때 그렇게 했는가? 나에게 그렇게 징계를 하고 나에게 매를 댔을까?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거는 나를 결코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자녀가 드디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평생 동안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언제 막 나를 때렸어, 막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했어, 막 이걸 갖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당할 때에 더 쉽게 만납니다. 인정합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도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많습니다. 강박한 사람은 고난 당해도 못 만나요. 여러분,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잘
잘 될 때, 형통할 때보다도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나를 선대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낙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사모님과 함께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모님이 중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날 동안에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 오스왈드 목사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가지고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수발을 들면서 자기의 그냥 그렇게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옆에서 뭔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고 어쩌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걸 이제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골방에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혼자 남아서 십자가의 고통을 배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거를 결코 화로 생각하지 말고 나만 내가 무슨 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걸 내가 다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은 인격을 성숙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내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69절 오늘 말씀. 교만한 자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겸손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만한 자들이 소리치면서 그 교만한 자들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돈 벌면 교만해집니다. 조금 더 배우면 교만해져요. 인물이 누가 이쁘냐 미우냐 그걸 구분하기가 힘들지만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 교만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남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고난을 받고서야 겸손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최대 경지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겸손해 주님과 같이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은 인격을 연단하는 풀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풀무 속에서 쇠붙이들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녹여가지고 어떻습니까? 불순물들을 다
다 제거하고 순수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지금 헛된 것, 찌꺼기와 같은 것, 부질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털어낸다라고 하는. 전날에는 육체를 살찌우고 육체적인 정욕에 매여 살았으나 이제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오늘 말씀. 이 세상의 헛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빼내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느 때나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할 때, 제대로 될 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을 통과할 때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져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했던 시절이 일순간 고통의 세월로 바뀌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신음하게 될 때,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곁을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배신을 하면서 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외적인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외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이 외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채워지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채워지느냐?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잃어버린 손실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철이 이제 요즘 춥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늘로써 제가 내일을 벗었습니다. 내복을 벗었어요. 4월 5일 날 벗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당겨가지고 벗었어요. 왜? 제 몸이 이제는 춥지 않다. 그렇게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을 벗으니 확실히 몸이 가볍네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나무가 위로 쭉쭉쭉쭉 자랍니다. 옆으로 착착착착 하면서 나무가 굉장히 무성해져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겨울에는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주 더 내실 있게 단단해집니다. 저는 세문안교회 옆에 구세군 빌딩 옆에 서울 무슨 박물관 그쪽 뒤에가 경희궁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서울 살면서 거기가 경희궁인지도 몰라. 거기가 덕수궁도 제대로 못 가봤나. 경희궁을 한번 들어갔어요.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가게 되어가지고. 근데 거기 갔는데 경희궁에 가는 다른 것보다도 380년 된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와, 380년 됐다라고 하는데 느티나무가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거기 시멘트로 메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존을 시켰더라고요. 그걸 볼 때 참 인간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120년이잖아요. 근데 식물들이 그건 느티나무도 지금 380년이지만 식물들이 저기 용문산에 가면요 은행나무가 1000년이 넘어가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잘났다고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자연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명함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밖으로 교만으로 설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 내실 있게 속으로 덤손으로 쫙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흥청망청 하면서 막 떠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밖으로 외적으로 드러내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속으로 이렇게 내적인 그런 성숙이 일어나게 이제 되어지는 거야, 이거가. 세 번째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산물입니다. 고난의 산물. 위대한 작품. 위대한 작품이 다 고난의 산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히트를 치고 어떤 사람의 노래가 막 빨리 되냐면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다 노래를 부르면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더 와 닿는 거예요. 그 체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질 않는 거예요. 시를 쓰는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뭔가가 써질 때 아름다운 시가 써지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에 그 윤선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윤선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게 그가 유배 생활 중에 쓴 그 시가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윤선도가 그가 만약에 유배를 그때 당하지 아니하고 한양에서 출세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의정 좌의정 됐다라고 해봐요 한번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영의정 좌의정 했다라고 하면은 윤선도는 이름이 그렇게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유배 생활하면서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신금 울리는 그런 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고난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소설도 고난 가운데 쓰여지는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이라든지 핸델의 메시아 이런 것들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따뜻할 때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당하지 못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그 골프공 얘기했지만은 골프공은 날마다 쇠막치로 쳐 맞아가면서 불평합니까? 주인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맞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나는 할 일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위축되거나 줄어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로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 비록 어려운 일 앞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운 장을 통하여서 승리하면서 위대한 그리스도로서 한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고난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거가 예수님의 고난에 명함이나 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앞에서 우리는 나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배고프고 가난해도 주님의 가난보다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채찍을 맞는 고통보다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배신을 당해도 주님의 채찍을 맞는 고통보다는 약하고, 그리고 또 채찍으로 맞는 고통보다는 약하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가 외로워하고 그런 어떤 시간도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외로워했던 그 예수님의 외로움과 견줄 수가 있습니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난이 올 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 나가고 내적으로 더욱더 주님으로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는, 특별히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달려가면서 좀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당황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자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참 희노애락 여러 가지 참 힘든 어떤 일들을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풍산고초를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